허경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대통령 선거에 3번씩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스스로 자신은 신인, 신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데 한 번에 기도를 받으려면 축복 기도를 받는데 수백만 원의 돈을 내어야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천국 가는 천국의 명패를 만들고 파는 것을 또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명패가 그렇게 이 정도 큰 사이즈는 아닌데 명패 하나를 이렇게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을 내면 이 명패를 구입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명패를 팔아서 수백억의 큰 재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엉터리고 가짜고 누가 봐도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천국 명패를 사들이고 있는 그분들의 정신 상태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도 믿음이라면 맹목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경영 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JMS 그들도 믿는 믿음과 바른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을 때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주들, 신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고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차지하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복의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속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17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자, 17절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요 양녀로 입양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 아들, 딸 삼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친아들과 똑같은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죄산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이요 딸이요 양자 양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업과 땅과 여러분의 집과 이것을 상속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안의 아들, 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다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상속권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바른 판단을 할 때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때가 되면 부모는 집이나 통장이나 땅이나 재물을 고스란히 상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 찬란한 영광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딸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라, 생각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hink라는 동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think가 아니라 reckon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think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 일반적인 견해, 의견,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을 think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다는 reckon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다 살펴본 다음에 유추하고 결론 내리고 추정하고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저 얼핏 보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세상을 살펴보고 많은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단호하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라는 뜻을 생각하건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하시고 일하고 휴식하고 먹고 마시고 여가를 보내며 그것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의 예비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침에 첫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삶에 마음과 생각을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미 생각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은 시간이 날 때, 형편이 될 때 그때 한번 하는 후순위가 되고 저 뒤에 바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로마서 8장의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의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육신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습관적으로 땅의 것들만을 찾고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을 함께 한 적이 없었어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내뱉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교인들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교인의 모습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광의 상속자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형 성령이 임할 때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도 물질도 세상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 자신의 영혼을 항상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그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항상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시고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오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속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일도 생겨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바르게 믿기를 원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힘들 때라도 바르게 믿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를 하고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아니 왜 교회 출석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나? 왜 몸에 질병이 생겨나고 왜 사업은 더욱더 힘들어지느냐? 예수 믿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마귀가 찾아와서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병도 낫는데 기도하면 사업도 술술 풀린다는데 매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턱에 서 있다가 넘어집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다시 믿음을 반납해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질병이 와도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질병과 모욕을 당해도 성령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견뎌낼 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들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수술칼이다. 고난이 올 때 내 속에 뿌리 깊은 죄를 도려냅니다.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난이 있기에 십자가가 있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은혜만을 붙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확성기라고 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난과 질병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받아들여라 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드릴 때 세상 바라보던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하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환난을 겪어보았기에 다윗은 말씀만을 붙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 당하는 많은 일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탐욕과 욕망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나태함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상 영적 전쟁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참되게 믿으려면 하면 할수록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관계와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고 온갖 죄악으로 넘어뜨리고 내가 나를 정죄하도록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늘의 상속자의 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셔서 찬란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18절 이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이야기,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바울의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마침내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바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현재의 믿음의 고난은 반드시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이 고난 때문에 장차 내게 임하는 하늘의 영광을 비교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게를 대는 이렇게 저울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저울에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고통과 환난이 그 무게 저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고통만을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장차 올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장래의 영광을 그 저울 위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할까요? 전에는 무겁게만 보였던 현재의 고난이 깃털처럼 가볍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아멘.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고난 저 너머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의 하늘의 영광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어요. 히브리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유리방황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나아갔을까요? 하늘의 상주심과 하늘의 찬란한 예루살렘 성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조회정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 호의호식하고 한평생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지만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들의 꽃처럼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상주심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나아감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들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저 북녘 땅에는 저 80년이 되어 가도록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왜 저 이슬람 땅에 저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목숨을 걸고 순교의 위기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 이 대한민국은 풍요롭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사는 왜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속자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복음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독주와 억압과 고문과 죽음과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찬란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작금의 세상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날이든 사람들과 약속을 잡은 날짜는 반드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장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뻐하며 묵묵히 걸어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